우리는 어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서 경건의 훈련은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버가모 교회,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옛사람의 탐심을 쫓아 우상 숭배하며 기복적인 신앙만을 추구했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충동대로 또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로,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대 교회입니다. 4대 이 도시는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처럼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성을 쌓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이 요새화 됐죠. 난공불락에 요새를 만들게 된 이유도 그 도시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 아래로 흐르는 강에는 사금이 나왔고 그 사금 덕분에 최초의 금화를 주조한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도시 주변의 평야는 너무 땅이 비옥해서 풍요로운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았죠. 또 먹을 것도 풍성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사대도 역사적으로 정복을 한 2번 정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로 나오죠. 고레스 왕에게 의해서 한번 정복을 당했고, 또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한번 점령을 당했습니다. 전부 다 어떤 방식으로 점령을 당했냐면요, 높은 성벽이 있고 요새다 보니까 일반적인 군대를 이끌고 가서는 4대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벽을 잘 타는 게릴라 이 특공대들을 조직을 해서 밤사이에 몰래 그 성벽을 기어 올라간 이 도적같이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든 이 적들에 의해서 사대가 이렇게 멸망을 하는, 점령을 당하는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적처럼 침공을 당해서 정복당했던 경험이 있는 이 사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4대 도시의 이 배경, 어떻게 4대 도시가 점령당했는지 배경을 잘 알고 있었던 4대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왜 4대 교회를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4대 교회에 말씀을 하시나요? 7영과 7뼈를 가지신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7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7뼈는 7교회의 사자,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그 사대교회를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일꾼들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그들을 세워서 이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꾼들에게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셨죠. 여기서의 행위는 복수형입니다. 사대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행위들은 그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사대교회 내에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단도 없었고 로마나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폼나는 신앙생활을 했고 사대교회의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대교회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부러움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흔적만 남았는데 저렇게 큰 기둥들이 있고 큰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교회라고 인정받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대교회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살아있는 교회다, 대단한 교회다,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교회다라고 칭송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했고 풍요로운 삶에 만족해하며 자랑하듯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았던 것처럼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인데 밖에만 나가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욕심부리고 싸우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영적인 죽음이 짙게 깔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요, 본인이 친구 어머니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뜨거운 여름에 시골에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벌써 시신이 부패했어요. 근데 너무 또 싼 관을 썼는지 이게 시체가 썩은 물이 관 밖으로 흘러내린 거죠. 상여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기우뚱기우뚱하니까 그 썩은 물이 상여를 맨 자기 머리와 어깨로 뚝뚝뚝뚝 떨어졌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일주일이 지나도 그 썩은 냄새가 안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겉모습은 그럴듯한 종교인인데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는데 바로 사대교회가 이런 죽은 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우리 주님은 그 사대교회의 영적으로 죽은 모습 속에서 그런 역겨운 냄새를 맡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같이 읽겠습니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깨어난다는 게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깨어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 말고 영적인 잠으로 지금 점점 빠져들어가는, 온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일어나서 죽어있는 교회를 살려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수의 몇 명만, 남은 자만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유황불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소망이 있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음성 마음 가운데 들리시고 계시나요? 아멘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일신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너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서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활력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생기가 돌아오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계수할 만한, 잘했다 칭찬할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계수할 만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교회는 다녔는데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았죠. 세상에서는 또 불신자처럼 또 그렇게 마음 놓고 죄도 못 짓고 그냥 중간에 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 뭐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대답할 것이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삶이 계수할 만한, 주님이 칭찬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먼저 너희가 처음에 듣고 배운 바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행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를 아름답게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붙잡고 회개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돌아갈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반드시 살아내야 될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나요? 마음에 날선 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로운 말씀의 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선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헤집어 봐도 내 삶을 끌고 가는, 내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사대가 아무리 난공불락 요새와 같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죽어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만 낮의 아들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낮의 자녀입니까? 밤의 자녀입니까? 낮의 자녀이십니까? 판단이 잘 안 서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어떤 사람이 낮의 자녀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낮의 자녀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낮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요 정도 됐으면 이제 암송을 하셔버려야 돼.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낮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어떻게 따르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주계사의 삶을 훈련하고 내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낮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다 말씀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낮의 자녀로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 라인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 행위는 그럴듯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밤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있는 신앙이고 4대 교회의 교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제자 라인에 서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깨어나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이 돼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은 4대 교회 안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몇 명 있었습니다. 몇 명.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들이 4대 교회의 희망이요 구루터기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합당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흰옷을 입었다 말씀하시는데, 흰옷은 어떤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까? 계시록 3장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은 그냥 입는 게 아니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도끼몬, 입증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됐다라고 인정받은 일꾼으로 성장한 사람, 이미 연단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흰옷을 입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옳은 행실의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계십니까? 그런 자들이 흰 옷을 입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을 시인하고 인정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시작. 예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복음으로 예수 믿고 칭의를 이루고 그 은혜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린 자들, 그 흰옷 입은 자들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자녀라고 주님이 시인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시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보더라도 불신자들이 보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을 뭐라고 인정해줘요?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무엇인가 우리랑 다르다.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말로, 행동으로 시인한 사람을 나도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필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지진이 많다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매우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이 바로 필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가난하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더 가난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숫자도 적은 4대 교회에 비교하면 정말 힘없는 그런 교회였죠.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그 와중에 또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고 핍박까지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고 필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교회를 칭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을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묘사를 하죠.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 뭘 가지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특별히 어떤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다윗 왕국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일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니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셔서 필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권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사역에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마나옳 성전과 같이 사울이 라마나옳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와 분노와 시기심, 그 미움, 그걸 가지고 라마나옳 땅에 탁 들어갔는데 라마나옳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 사울이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던지,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속담이 나올 만큼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 권세가 지금 필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가난하고 작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능력이 필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권세가 있던 교회죠. 그러니까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필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주신 이 권세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교회고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르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이기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다고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적다고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인들이 어떠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권세를, 아무리 부자고 능력 있어 보여도 죽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작아도 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천국 열쇠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열린 문의 역사를 이루어갑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탄의 모임 중에 속해서 거짓말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영적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 매우 완고하고 쇠의 힘줄처럼 고집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변화돼도 저 인간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간들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꼬꾸라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 부흥의 역사,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였고, 더 나아가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뭘 붙들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나의 인내의 말씀은 누구의 인내예요? 주님의 인내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내로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굳건하게 붙들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뭐겠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 다 좋지만 그것이 죽은 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을 때 그 행위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뭘 잘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believe in.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전치사 in이 원래 안 따라붙는 단어인데 관용어처럼 believe in이라고 해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제 신앙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어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모든 죄는 죽어버린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부활하신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믿고 여기게 되는 순간 내 삶에 새로운 역사들, 새로운 승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얼마 전에도 죄를 졌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계속 죄책감을 심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여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이미 죽은 자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내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깨끗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다. 이 화목 제물이란 뜻이 힐라스테리온, 법궤 뚜껑이라 그랬죠.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법궤 뚜껑으로 딱 덮어버리고 그 위에 속죄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속죄의 피를 통해서 보시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지만 지금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법궤 뚜껑으로 나를 덮어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내 마음속에 시은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삼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여겨지면 마귀가 생각으로 유혹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요, 악한 생각이 너 이 죄 좋아하잖아, 이 죄 지어, 유혹이 올 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 나는 그런 짓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야. 내가 스스로 믿고 여기니까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영적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열린 문의 축복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형통의 복이, 형통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게 형통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형통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악한 마귀도, 어떤 세력도, 죽음도, 너희들을 향한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이 확언해주고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기둥이 세워진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교회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 기둥과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가난하고 초라하고 작은 교회지만 불같은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신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라고 칭찬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우리 일신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 될 수 있기를,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세워나가는 12기초석,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12진주문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진주문에는 12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기초석에는 이 기둥을 세우는 이 기초석에는 12사도 12제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세워나가시고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바로 흰옷을 입은 주 안에서 날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화의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12지파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 12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는 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과 동일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12진주문이라 인정받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렸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12진주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 우리 일신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12기초석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보물과 같은 존재들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12진주문으로 12기초석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4대 교회는 화려한 성전과 그럴듯한 종교 행위들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다라고 하는 칭송은 받았지만 정작 주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흰옷을 입은
낮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주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늘 깨어있는 낮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오른팔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화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